방송국에 온 것처럼 여러분 제 얼굴은 잘 안 보이고 저만 환하게 방송국에 가면 너무 쎄가지고 땀을 흘리게 되고 그러는데 오늘 얼굴이 잘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시드니 선결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뭐 세계는 지구촌 또는 하나의 마을과 같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참으로 먼 곳인데 이곳이 이제는 뭐 비행기 한 10시간 남짓 타면 올 수 있는 그 전에 서울에서 저 여수나 뭐 부산까지 가도 10시간쯤 기차 타고 갔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이제 뭐 부산도 3시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한 10시간 좀 더 타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 또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만드시고 또 주목받는 이 해외의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또 이 교회를 함께 이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과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 목사님은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고 와서 몇 년 지난 뒤에 저한테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인연으로 따지면 이제 사제 관계인데 이렇게 또 공부도 잘하고 또 훌륭한 인품도 지니고 또 학구적이면서 또 영역이 뛰어나고 근데 영국 가서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또 호주 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드시고 목회하는 걸 볼 때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제 자신의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 시드니에서도 이렇게 큰 교회로서 이제 훌륭한 교회가 되도록 오늘까지 여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잘 읽어오시고 또 여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잘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에 그 성공시대, 글로벌 성공시대 나오신 이수진 장로님, 또 이제 여러 명예 장로님들, 김재수, 홍승표 장로님, 김재수 장로님, 이재경 장로님, 김정배 장로님, 특별히 박미자 장로님께서는 저희 학교에 이제 신학대학원생 장학금도 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학교를 방문하셔서 이제 학생들에게 큰 이제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이제 권호순 장로님, 이숙진 장로님, 저는 권호순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인 줄 알았더니 남자 장로님이신데 두 장로님께서도 또 심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교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학교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신학대학이 지금 말씀처럼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지난 3월 13일이 10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대학의 역사에서 이 100주년이 되는 대학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10개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9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학교인데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는 물론 고구려 시대의 소수림왕 2년에 태학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후에 고려 시대는 이제 국자감 그리고 이제 고려 말기에 성균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조선 시대에는 완전히 대학의 역할을 했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근대의 대학의 역사는 이제 세브란스
그 의과대학, 옛날 의과 전문대학이 세워짐으로 해서 한국의 대학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해가지고 첫자로 따서 이제 연세대학이 됐는데, 연세대학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885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화여자 대학교가 그 다음 해 1886년 스크랜턴 부인이 와서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1897년에 숭실대학교, 여기 숭실대학 출신 계신가요? 그리고 이제 1900년대 넘어오면서 1905년이 이제 고려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1906년 동국대학교, 그리고 이제 또 이 종교계통인데 삼육대학이라고 있어요. 안식일교회 계통에. 거기가 상당히 일찍 세웠습니다. 1906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이것이 대학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대학은 물론 서울에서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서울에서 이제 세웠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평양에 세운 학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이 평양에 1901년에 세웠고, 근데 감신이 아마 1905년인가 감리교 신학대학.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이 서울신학대학이 경성성서학원으로 1911년, 그러니까 성결교회는 1907년에 시작이 됐는데 4년 후에 상당히 일찍 이제 세워졌습니다. 1911년 3월 13일이 이제, 그래서 이제 100주년, 한국의 대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역사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했고, 또 가장 최근에 한 행사는 10월 22일 날 녹화를 했고, 이제 12월 11일 방영이 됩니다.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를 해서 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12,000명 정도 이제 올 것으로 예상해서 KBS에서 표를 14,000장 받아다가 이제 돌려줬는데, 사람들이 한 2만에서 3만 명가량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온 분들은 뭐 표 없어도 다 들어오거나 이제 다 못 들어와서 그 이제 밖에 다들 그 공원에 부천 중앙공원에서 있었는데, 아주 성대하게 이제 잘 열린음악회를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학교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 또 날씨도 좋고 오늘처럼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고, 또 그래 제가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고 축하해 주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요. 그날 인사말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인사말은 이제 부천시장하고 제가 한 거는 방송에는 안 나오고 식전에 이제 하고 그 이제 전체 녹화는 해준다고 그럽니다. 이 기독교를 특별히 이제 부각되거나 뭐 이런 것을 요즘에는, 그전에는 이제 단체장들 인사를 꼭 넣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걸 뺐어요. 그래서 아마 제 얼굴만 아마 한두 번 비칠 겁니다. 인사말은 안 나가고. 인사말은 제가 한 것은 이제 우리 테이프 만들어 주는 데 넣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기념식을 비롯해서 학술대회, 뭐 음악제 하는 것들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표어를 하나 정했습니다. 이제 제가 정해봤는데, 개교 100년 새 사람 새 역사. 서울신학대학에 관계된 건 이 표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교 100년을 맞아서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키우면 새 역사가 창조된다는 뜻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세우는 것이 지성, 영성, 덕성이 조화된 교육을 하여 세계적 기독교 명문대학을 만들자. 이게 저희 비전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죠. 그래서 지성은 다 강조를 합니다. 또 신학대학이나 일반 기독교 대학은 신앙을 강조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을 이제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 하나 덧붙여서 덕성, 인성 이것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성과 영성이 빛을 발휘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학생들도 이 사람 됨됨이가 돼야지 이제 사회 나가서나 이제 공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이게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됩니다. 또 칼도 외과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거나 이제 또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이게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정신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고 삶의 자세가 중요하고 인성, 덕성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세계적인 기독교 명문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저희들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그 역사에는 창업기가 있고 수성기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에도 태조가 창업기가 있으면 이제 수성기부터는 뭐 세종대왕부터 이렇게 수성기에 들어가는데 다 중요하죠. 또 융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보면 반드시 역사라는 건 이렇게 이게 사인 커브라고 그러는데 오르락내리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이번 기회에 융성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그 사자성어 중에 우길승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욱자는 이제 그 아침의 욱자인데 9구자 이렇게 써가지고 그 끝에 날일자 올려놓은 거, 그게 이제 욱자인데 우길승천, 이제 날일자, 오를승자, 하늘천자, 마치 아침 해가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그러한 기상을 이제 말할 때 우길승천인데, 그래서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100주년을 맞아서 우길승천하는 대학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얘기를 할 때 교회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의 서울신학대학의 모습은 내일의 성결교회의 모습이요, 내일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요, 내일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결교회에서 잘 인물을 키워야 내일 성결교 지도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뭐 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만일에 여기도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그 얘기를 우리끼리 했는데, 여기 목사님 이제 아주 젊은 목사님이죠. 목사님도 세월이 가면 70대면 물러나세요. 그러면 이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서울신학대학에서 공부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할 사람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울신학대학의 문제는 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모짜리, 옛날에 시골에서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죠? 모짜리에서 모를 키워가지고 이제 이양을 합니다. 모내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만일 모짜리가 병이 들거나 이러면 그 농사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신학대학은 지금 인물의 모짜리입니다. 여기를 잘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가 서울신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드니 성결교회 문제예요. 우리 성결교회 문제고 또 내일의 한국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신학대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길게 더 말씀드릴 말은 많지만 이제 학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온갖 인류의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아주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르쳐서 이제 옛날부터 아주 훌륭한 말씀이라고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그 지혜로운 삶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인간관계의 비법이고, 그뿐 아니라 오늘날 이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근거가 되는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제부터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인생의 황금률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옛날 최희준이 부른 하숙생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가는 길이죠. 근데 이제 인생의 문제를 요약하면, 저는 신앙인들은 세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삶과 죽음의 문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고, 일반 사람은 삶과 죽음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는 길은 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돈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8조 원을 남겼다는데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돈 많다 그러면 이병철을 대표로 삼았는데 이병철 씨가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또 여러분, 훌륭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학식이 없어 죽었습니까?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만 답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 특히 죽음의 문제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고, 인간이 왜 죽고 또 죽은 다음에 무엇이 되는가, 이런 문제는 종교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흔히 철학은 질문을 하고 종교는 답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의 답은 철학자만큼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삶에 앞당겨서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늘 삶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은 물론 고난의 길이고 고달프지만 그 속에서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생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서울에는, 한국은 가을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여기도 아주 하늘이 높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자꾸 헷갈려요. 지금 한국 같은데 낙엽이 안 보이고 단풍이 안 보여서 자꾸 이제 이렇게, 이게 봄이라고 그러는데 봄이 와서도 봄을 못 느끼고 지금 하룻밤을 잤는데, 근데 이제 인생의 문제,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좀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금은 주급이라고 그러는데, 주급 기다리시면 좋겠지만 한 주일 지나면 한 주일 이제 내 삶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그래, 어느 노마인들 묘지에 경구를 새겨놨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묘지에 비석이 있는데 오늘은 나에게, 그러니까 거기 들어있는 사람이 오늘은 나지만 내일은 내 차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대구에 있는 그 묘지에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그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차례는, 여러분, 태어난 순서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면 경건해질 수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헛되게 살진 않습니다. 인간 정신이 제대로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며 이제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다가, 삶이란 무엇인가? 삶은 결국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남기는가? 여러분, 제일 아주 누구나 다 남기는 게 있어요. 자기 몸을 남기죠. 시체를 남깁니다. 그러면 시체만 남기고 갈 것인가? 그래도 인간답게 뭔가 세상에 남기고 해야 됩니다. 좋은 명성도 남기고, 좋은 업적도 남기고, 좋은 일도 남기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산다는 게 뭐예요? 사람은 유일해적인 삶입니다. 두 번 다시 되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제가 말하는 말은 지우개가 없어요. 지울 수도 없고 되풀이도 안 됩니다. 그것처럼 삶은 두 번 반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정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의식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뭘 남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남기려고 이렇게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체만 남기고 갈 수 없죠. 뭔가 훌륭한 일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것이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제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한 지혜로운 삶의 길, 또 아주 인간관계의 비법, 그 다음에 인간이 다 원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살기 위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이제 산상설교, 산상수훈 안에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저 후반부에 나오죠. 5장 지나고 6장 지나고 7장의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말씀의 요약인 동시에 그 앞으로 나올 그 7장 마지막까지의 또 예시, 어떤 방향을 정해주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처세운 같은 것인데, 이게 응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리켜서 별명을 붙였어요. 이게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 이 말씀 기록할 때부터 붙인 별명이 아니고 18세기에 영국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이 호주는 아마 영국하고 연관이 많은데, 그래서 처음으로 써요. 이게 황금하게 되면 측량할 수 없는 가치와 효용성의 의미입니다. 아주 가치가 뛰어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율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도덕적인 원리.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될 도덕적인 원리 중에서도 가장 효용성과 효율성과 훌륭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물론이고 법학자들도 이걸 다루고, 또 철학자들의 그 윤리, 철학적 윤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황금률을 이제 학문적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황금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는 가장 이제 효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보다 더 비싼 것이 있죠.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지만 금처럼 효용성은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치과에 가셔서 이를 고치실 때 뭘 갖고 하세요? 다 치과 가시죠? 치과 의사 선생님 계시니 모르겠는데 금으로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명품원 가서 좋은 거 살지 모르지만 다이아몬드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죠. 이게 금이 그렇게 효용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걸 우리는 금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금쪽 같다, 좋은 말씀을 금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금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은, 그 다음에는 동, 금은 동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황금률은, 금은 빛깔이 노랗기 때문에 이제 누를 황자를 붙여가지고 황금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느 말씀보다도 이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때 이게 왜 그렇게 이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실천적 의미로 나타나 있기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어느 율법사, 이땐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이제 두 군데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19장 18절 레위기.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명기 6장 5절은 이른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에요. 들으라는 말을 히브리어, 히라버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쉐마 그럽니다. 이게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 여러분 듣는 거.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우리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바꿔서.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두 번 이상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2000년이나 세계를 헤매고 다니다가 저렇게 나라를 세운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계사회입니다. 어머니의 무릎 박계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 자녀들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잘 키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릎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루에 몇 번씩 들려주면서 이렇게 키웁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또 요걸 이제 22장 그 마태복음 37절에는 조금 바꾸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다시 줄이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레위기 19장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즘 번역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계명이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다 합하면 613개예요. 그러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이런 말씀이 합하면 613개인데, 이제 뭐뭐 하지 말라가 1년은 며칠이죠? 예, 권사님 장로님 잘 아시네. 365일입니다. 예, 장로님 맞아요. 365일. 그러니까 365개에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9구단의 2사는 얼마입니까? 예? 아, 그거 모르세요? 호주 오셔서 다 잃어버리셨어요? 2사는 전제 계산기 때문에, 계산기 때문에 필요 없나요? 2사는 얼마예요? 8. 248개가 있습니다. 뭐뭐 하라는 것이. 합하면 몇 개죠? 613개입니다. 다시는 안 잊으시겠죠? 예? 그렇게 613개를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 시험에서. 그랬더니 두 마디로 요약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다시 요약을 하면, 뭐 쉽게 요약하면 10계명인데 10개고, 10개를 다시 요약하면 2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줄이면 사랑 한마디가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셨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에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물론 예수님 사랑에는 또 한 가지 사랑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은 원수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이 이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서와 또 예언서라든지 구약 성경의 요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약의 613개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요약되는 말씀이 실천적으로 나타날 때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계명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그런데 제가 인간관계 비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삶의 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갔네. 못하면 오해하죠. 뭐 그러면 좀 하다가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은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는 우리의 처세원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천리길도
여기 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당시에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너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하는 뜻으로 소극적 표현으로 다 동서양에 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서양 교류가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동양으로 오는 것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서양이 교류가 없던 때인데 공자님은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51년에서 479년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 공자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자공이란 제자가 와서 선생님 일생 동안 실천해야 될 말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여러분 용서하다 할 때 서다 그랬어요. 그때는 용서하다는 뜻이 아니라 남을 헤아려 동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풀어줬어요. 그럼 그 뜻이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베풀지 말라. 한문으로는 기소부려 물시어인입니다. 기소부려, 내가 몸기자, 내가 이때는 내 기자가 몸기가 단순히 몸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고 저 뒤에 나오는 사람이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남입니다. 그래 정확한 해석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 공자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시랍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뿐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별히 실현인 중에 한 사람이 탈레스라든지 또는 그 소피스트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뭐 궤변론자라고 했는데 지자라는 뜻인데, 그 중에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하고 반대했던 사람인데 앞에 한국에도 이씨가 많은데 이자가 들어갑니다.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한국에만 이씨가 있는 게 아니라 시랍에도 가면 이씨가 있는데, 이소크라테스라는 소피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내가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관공서에다 다 붙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정의사회 구현, 전두환 씨가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돼서 12 사태 이후에, 그리고서는 가장 부정의한 사람이 정의로운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뭐 파츠쓰고 어디고 다 붙였는데 관공서마다 다 붙였어요 이 말을. 그리고 왕이 그 황제가 이 뒤에다가 황금으로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히라버를 쓸 수 있는 유태인에서 히브리어를 쓰는 유태인으로 가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몇백 년이 흘렸으니까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세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해야 될. 그러니까 동서양의 교류가 없지만 이거는 또 인도의 마하바라타라고 힌두교에서 대서사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고, 또 그뿐 아니라 이거는 불경에도 나와요. 당신 스스로 상처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은 상처 주지 말라 하는 말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인류가 생각해놓은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사랑의 말씀을 요약을 했는가 하면, 사랑의 실천이 무언가를 설명하려면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되니까, 어려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남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남에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다 알지만 나는 이제 고쳐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적극적 표현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걸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보면 소극적 표현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고, 다만 이걸 담아서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요약하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약하시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듣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의 앞에 보면은 이제 더 나은 의 5장 17절 이하부터의 그 모든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이제 실천적 계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말씀 같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요거 실천하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요, 요게 의를 실천하는 길이다. 그리고 평화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래서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이 보니까 중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공자님 말씀에 너희가 행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그건 소극적 표현이잖아요. 뭐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더 적극적 표현이니까 예수님 표현보다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별명을 붙였다고요? 황금률, 골든룰이니까 금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은을 뭐라고 그래 영어로? 실버. 그래서 이 선교사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골든룰이고 공자님의 말씀은 실버룰이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공자님 말씀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된 것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뭐라고 있느냐면 기억이 비빈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자 하면 먼저 남을 이루어라. 그것이 이제 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의 방법이라고. 그러나 공자의 뜻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공자의 강조점은 왜냐하면 제자가 와서 한마디로 일생 동안 실천해야 될 게 할 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좀 더 나은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표현에 있지 않습니다. 공자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표현 속에 사랑의 기독교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더 훌륭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이게 얼마나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이거대로 하려면 이건 거리가 참 먼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거리가 멀 때가 있고 이 세상에 제일 거리가 먼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는 쉽지만 마음으로 느껴서 그걸 동의하기는 쉽지 않고 또 마음은 가졌지만 이게 손발로 이어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윤리적으로 보면 실천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제일 먼 거리는 머리에서 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김선 추경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말씀이 담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말이 뭡니까? 이제 그 전에 저 어릴 때 교과서인가 여기 나왔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표현이 뭐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거는 제일 어려운 말은 예와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동의를 못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정말로 어려운 말이 있다고. 뭐냐면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이 말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아들한테는. 물론 표현상 그렇죠.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진짜로 어려운 거는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삶이죠.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하고 나면 후회하고 그때 그 예를 괜히 해서 돈 빌려줘 갖고 돈 띄고 그때 거절하면 될 걸 또 뭐 그런 생각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때 결혼하자고 하는데 내가 예라고 대답을 해갖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또 아니면 그때 대답하길 잘했지. 내가 이분하고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언뜻 생각나는 건데 우리 처갓집이 사위 잘 봐가지고 구원받았거든요. 저희 집 사람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요즘 초등학교인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은 제가 결혼할 당시도 저기 그 도봉산에 있는 절이 뭡니까? 예? 도선사죠? 아니 뭐죠? 도선사인가? 예, 도선사. 거기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위를 이제 목사, 그 당시에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인데 아니 그러니까 약혼식은 안수 받기 사귈 때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고 그 결혼 직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이 이왕 이렇게 사위도
이제 목사 될 사람을 보니까 우리도 교회 나가자. 그리고 결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광림교회라고 감리교회 거기를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세요 거기. 그리고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결단 잘하신 거죠. 그런 경우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도 장로님은 안 되셨는데 집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처갓집이 다 이제 교회 잘 다니는 그런 집안이 됐는데, 그거는 예와 아니오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여튼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배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처럼 중요한 말이 없어요. 남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먼저 대접하라. 그건 배려 정신인데,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 사업 경영하시는 분들 여기 오셨으면 대개 이제 이민으로 하면은 어떤 전문직보다는 1세대는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작든 크든 유태인들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제 전문직은 대개 2세대를 넘어가야 이제 되는 것인데 어느 나라 가든지. 근데 이제 경영을 할 때 뭐 인생은 경영이죠. 시간 경영, 또 인생 경영, 또 사업 경영, 또 그분 아니에요. 지식 경영, 지혜 경영 뭐 여러 말을 쓰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냐. 제가 이제 그 어떤 경영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 무슨 최고의 과정인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 윤석철 교수님이라고 10년마다 좋은 책을 하나씩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경영학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번에도 삶의 정도라고 10년 만에 또 책을 냈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주고받는 일이 삶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경영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주는 것을 잘해야 경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받고자 하면은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다 받고자 하는데 거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인데 테이크한 기부가 아니에요. 먼저 주고 나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베풀어야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또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을 할 때 여러분 물건도 주고 돈을 받지, 물론 미리 입도 선매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게 주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이분은 뭐 대경영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전에 이미 인류가 발견해낸 지혜의 말씀이라고, 성현들이. 예수님은 더 위대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여러분 예수님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못 알아듣게 얘기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경영의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이 말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이때도 어떤 정신을 하느냐면 남을 먼저 배려하는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아주 좋아해요. 근데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는 어디 가든지 고기 대접을 받고 싶거든요. 스테이크를 하든지 갈비라든지 뭐 불고기라든지. 그래서 사람을 초청해 놓고, 특히 채식주의자나 스님을 초청해 놓고, 여러분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초청해 놓고 자기가 고기를 대접받고자 해서 남에게 고기를 대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남을 먼저 배려해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동양에서는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양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아까 서 얘기했잖아요. 깊은 뜻이 있는데, 서가 이 파자라고 그러는데 쓰면은 여심입니다. 그렇죠? 여심이죠. 이걸 나누면은 가틀여자, 계집여자 밑에 입구자 쓰면 가틀여자고, 그 밑에 마음심자를 쓰면 이게 서자입니다. 이게 기소불용무시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한 용서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여심, 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나와 같은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주자는 축의급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이제 미친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남을 배려하고 또 이걸 실천할 때는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충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충은 파자를 하면 뭐가 되죠? 중심이 됩니다. 중심. 이게 나라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이거는 중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 같은 사람은 진기, 다할 진자, 몸기자, 내가 진심으로 다하는 게 그게 충입니다. 그래서 이 서는 이 나와 같은 마음, 남을 배려할 때는 충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사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실천, 또 남을 배려할 때는 남도 나를 먼저 생각해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기에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에 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왜 인간관계가 끊어집니까? 나 안 알아주고 내 뜻대로 안 해줘서 섭섭한 거 아니에요.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만 비법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 동료와 동료 간의 사이, 또 이 회사에서 윗분과 아랫분의 사이, 이런 사이에서 목사님과 또 여러분 신자들 사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나를 안아주고 내 뜻대로 안 해줘서 섭섭한 건데, 먼저 그 입장이 돼서 내가 먼저 베풀면 모든 관계가 풀립니다. 두 분이 싸우시고 기싸움 하지 마시고, 부부간에 기싸움 하잖아요. 언제 누가 말을 먼저 가나 자꾸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아주 오래 가는 분들은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냥 남편한테 바갖다 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씩 가는 분도 봤어요. 그러지 말고 먼저 베풀어 보세요. 먼저 베풀면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또 그뿐 아니라 화목한 직장이 되고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 이게 여기에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예, 어디 기도할까요? 아니, 예,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베푸는 삶이 되고, 그것이 사랑의 실천임을 알아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드니 성결교회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체와 또 그의 앞날에 성삼의 은혜가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